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6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월절 그러면 참 가슴에 깊이 와닿는 분들 많이 계시죠? 325년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폐지돼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던 절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절기로서의 6월절 말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즉 신약으로서의 6월절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참 대단한 센세이셔널한 토픽이죠. 이 6월절 논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1964년 그 안사홍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창립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6월절이라는 새언약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교회도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있었고 또 연중에도 큰 절기로서 지키던 그런 계명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6월절 날짜 계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다수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럼 6월절이라는 이 단어만 사용을 한다면 어떤 교회든지 다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개신교회에서 일요일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 또는 이걸 심지어 안식일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안식일, 주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 지킬 때 그것이 올바른 규례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참 이런 새언약 진리가 있다는 걸 알려서 교인들을 모으고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교회가 6월절 날짜 정확한 시기나 성경적인 그 날짜를 알지 못해서 달리 지키고 있다면 사실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6월절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6월절 날짜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아서 제대로 지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내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요. 구약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책자입니다. 근데 그 모세율법에 보면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그걸 제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정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 고달픕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되 정한 시기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한 시기가 바로 절기입니다. 정한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시기, 정한 날짜를 주시느냐 하면 이걸 하나님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굉장히 발달된 선진 민족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7부족. 그들도 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법이 있고 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절기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정한 날짜에 제사를 드려라. 똑같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날짜에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신 거죠.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되었을 때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28장 2절에 이 정한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정한 시기, 즉 절기라고 하는데 절기의 대강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또 한 군데가 바로 이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예배드리는 날짜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 즉 절기에 맞춰서 예배 제사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편한 날짜에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올바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까요? 이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똑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 단어. 절기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단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 얘기하실 때 한 그 단어입니다. 정한 시기.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그저 제사만 많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이방신들에게 했던 그런 절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다. 여러분들은 유월절 지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중에 나는 제비보다 지금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 정말 성경에 제대로 된 그 날짜 맞습니까? 제가 왜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은 확고하게 믿고 계시겠죠. 당연히 정한 날짜 이게 우리 교회는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유월절이 전 세계에서 지키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키는 걸 보면 그 날짜 제대로 모르고 지키겠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인내심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듣고 나시면 이야 큰일 났구나.
이제까지 지켰던 유월절이 이거 진짜 유월절이 아니었네.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 그 날짜와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기를 주실 때 그 기준이 양력이 아니고 음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날짜들은 전부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력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물론 뭐 해가 떴다 지면 하루가 간다는 것은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만은 절기를 정하실 때는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정했다. 다시 말해서 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81장 3절에도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하나님의 절기 날짜죠. 이 절기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월삭과 월망을 거론하고 있어요. 월삭이니 월망이니 하는 게 다 음력에 있는 것이 양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의 이지러짐과 다시 보름달로 커지는 이 과정에서 절기가 정해졌다. 절기 날짜가 정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유월절도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양력으로 볼 때는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죠. 양력으로는 날짜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으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양력으로 계산하면 좀 이렇게 그 시기가 한 달 한 간격 안에서 이제 유동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저 위쪽에 니산월이라고 있죠. 1월입니다. 1월. 그 성경 달력이라고 합시다. 또는 유대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성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력. 성력 1월은 니산월. 성력 1월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성력 2월. 제2월절이 있죠. 제2월절. 그리고 이제 성력으로 3월에 요거는 이제 오순절인데요. 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부활절도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7월에 가서 또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전부 7월입니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날짜는 음력이고 당연히 유대력도 음력이다. 근데 이 음력 달력으로 날짜를 정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양력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 날짜 계산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자, 유월절 날짜도 그래서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이 음력에 대해서 홀리넷이라는 성경 사전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는 태음력, 음력입니다. 태음력을 써서 1년을 354일로 계산했다.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 3년마다 윤달, 즉 제2의 아달월을 이제 두었다 그랬습니다. 제2의 아달이라는 그런 달을 하나씩 더 뒀어요. 3년마다 윤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날짜 계산은 음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음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항상 윤달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옵니다. 그럼 윤달이 왜 오느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력은 결국 지구 주위를 이 달이 이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한 바퀴를 돌면서 태양과 지구와 달 사이에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달에 반사되는 그 태양빛이 보름달로 보일 때가 있고 뭐 반달로 보일 때도 있고 뭐 초승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이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이게 주기가 와요. 주기가. 지금 이 그림의 그 맨 아래쪽 햇빛 쪽,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치를 하면요, 지구에서 달을 보면 그 달에 태양 반대면만 보이죠. 그래서 달이 안 보여요. 이렇게 달이 안 보이는 순간,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는 이 순간, 이 시점을 우리가 삭이라고 합니다. 삭.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달이 반대편에 와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는 이 태양에서 달에 반사되는 빛을 지구에서 100%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망이라고 합니다. 요 일직선 되는 그 시각을 망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보름달인 거죠. 그 삭과 망과 삭과 망과 삭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음력에서 한 달은 뭐냐? 삭이 되는 그 시각과 다음 한 달 후에 돌아오는 삭되는 시점, 그 사이가 한 달인 거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망, 즉 보름달이 되는 그 일직선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부터 또 다음 보름달, 즉 그 망이 되는 그 시각까지도 한 달이 되겠죠. 근데 이 음력으로 이렇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딱 30일이면 좋겠는데, 30일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양력으로는. 29.53일입니다. 29.53일. 예, 이게 참, 그 과거에는 아주 고명한 천문학자들만 계산한 내용인데,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 계산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뭐 아주 엄청난 그 학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설명 들으면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음력의 한 달이 29.53일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9.53일로 12달이 지나면 아까 며칠 된다 그랬죠? 1년에 354일 정도 돼요. 그럼 양력으로는 1년에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 10며칠이 11일이 모자라죠. 그럼 3년이 되면 거의 한 33일이 모자라죠. 그래서 윤달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정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윤달을 안 넣으면 그냥 순수한 음력을 사용하면 나중에 1월이 뭐 겨울도 됐다, 여름도 됐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뭐 계속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데 윤달을 넣어서 이제 절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33일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넣더라도 또 남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9년에 7번의 윤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이면 원래 21년에 7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짜투리가 있기 때문에 19년에 7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달이 3년에 한 번씩 계속 오다가 뭐 어떤 특정한 해에는 2년에 한 번 올 때가 한 번씩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음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6월절 날짜 계산을 생각할 때는 첫째, 한 달의 길이가 딱 그 양력 날짜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29.53일.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력하고는 연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윤달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제 한 3년 모았다가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음력에서 한 달이라는 것은 삭에서 삭, 그 사이를 한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망에서 망을 한 달이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뭐 다 같은 얘기겠죠. 어떻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절기는 이런 음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했다. 또 월삭과 월망, 예.
삭과 망을 얘기하죠. 삭을 월삭이라고도 하고 합삭이라고도 합니다. 망을 월망이라고도 하고 한망이라고도 해요. 뭐 매월 한 번씩 온다 그래서 이제 월삭 또는 월망. 정확히 딱 삭이 되는 순간 합치된다 그래서 합삭 또는 한망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우리 기초 지식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여러분들 머리를 써야 됩니다. 한 달의 길이가 29.53일인데 지금 빨간 화살표 여기 삭이죠. 삭. 달이 딱 사라지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딱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이건 천문학적으로 딱 나옵니다. 며칠, 양력으로 며칠, 몇 시, 몇 초에 딱 된다는 거. 이게 삭이에요. 합삭인데 이 삭이 되는 그 날짜를 초하루로 잡는 겁니다. 음력으로는 그게 초하루예요. 초하루 날이에요. 삭이, 요 삭이 뭐 오전 10시에 딱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오전 10시가 된 그 날을 초하루 날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초승달로 갔다가 상현달로 갔다가 뭐 쭉 이렇게 갔다가 이제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초승달, 반달 점점 커서 나중에 보름달이 딱 해서 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망은 며칠이 되겠습니까? 삭이 초하루 날이니까 1일이니까 망은 15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반드시 15일이 되는 건 아니죠. 왜? 한 달의 길이가 30일이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망이 15일이 되지만 29.53일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요 날이 망이 14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를 삭으로 잡으면 망이 14일이 되기도 하고 15일이 되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초하루에 삭되는 시간이 뭐 아침 10시냐 저녁 8시냐 뭐 밤 1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망되는 시점이 14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왜? 15일이 정확히 아니고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망이 14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망이 14일이 되기도 하고 15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한 달을 망에서 망으로 계산한다. 기준이 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망을 보름날을 우리가 15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일을 고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망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망을 15일로 보면요. 그 다음 초하루 날이 이게 삭이요. 이 삭이 이제 거꾸로 계산해 봐요. 망을 15일로 보고 거꾸로 쭉 계산하면 이 삭이 딱 1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14점 몇 되다 보니까 이게 삭이 1일이 아니고 2일이 삭이 될 수가 있어요. 2일.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삭이 1일이 될 수도 있지만 2일이 합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망을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력, 달력을 날짜 계산할 때 이게 삭을 기준으로 하느냐 망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을 기준으로 할 땐 초하루가 고정되고 망 날짜가 14도 됐다 1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망을 고정을 하면 망이 15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삭이 1일도 될 수 있고 2일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매달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이 서로 이제 다른 달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달의 길이는 29.53일. 거기에 윤달이라는 게 3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삭을 기준으로 하느냐, 망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날짜 계산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 6월절이 몇 월 며칠이죠? 1월 14일 아닙니까? 14일. 그럼 삭을 기준으로 하면요. 삭을 기준으로 하면 14
14일이 이제 당연히 6월절이 되겠죠. 근데 망을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면 요 삭이 14일 되는 날이 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럼 거꾸로 이제 망 되기 전날, 그날이 이제 6월절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6월절은 망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삭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는 6월절 계산을 망으로 합니까? 삭으로 합니까? 망으로 하세요? 예, 어느 교회시죠? 예, 장길자 교회. 예, 장길자 교회 망으로 합니다. 예, 예, 거기는 예, 세이화에서 오셨나요? 예, 세이화는 망으로 합니까? 삭으로 합니까? 모르세요? 모르죠? 그냥 교회가 그냥 정한 거가 맞겠지 하는 거죠? 세이화도 망으로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장길자 교회는 6월절은 망으로 하고요. 그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뭐 나팔절 이런 거는 삭으로 했어요. 삭으로.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김주철 목사의 그 날짜 계산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아니, 무슨 교회 성역 절기 날짜를 정하는데, 아니 1년 3차 7개 절기 중에 6월절을 정할 때는, 6월절과 무교절을 정할 때는 망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력인데, 7월 달에 나팔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삭을 기준으로 하고, 뭐 이런 달력이 있느냐, 좀 해명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가 공개 질의를 했더니 2015년부터 바꿨더라고요. 바꿨습니다. 2015년에. 나중에 뭐 제가 오늘은 그 얘기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제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철 목사가 6월절 망으로 하다가 또 가을절기는 삭으로 하다가 가을절기도 망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 맞죠. 통일을 해야 그 원칙이 맞잖아요. 사실은 세이화는 항상 망으로 했습니다. 근데 김주철 총회장은 지난 한 3, 40년 그 지켜온 걸 보면요. 어떤 때는 망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삭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이게 망도 아니고 삭도 아닌 6월절도 있어요. 근데 해명을 안 해요. 아,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이에요? 이거 저기 중고등학교에서 지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달의 운행법 배운 사람은 다 이해하는 내용이지, 이게 왜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을 삭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야 정확한 6월절이 될까요? 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정확한 6월절이 될까요? 예,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자,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성경 말씀 보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6월절은 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 모든 절기가 삭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민수기 28장 정한 시기, 그 정한 시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민수기 28장과 2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월삭에는 그랬어요. 월삭에도 예배를 드려라. 삭이라는 게 뭡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치되는 그 시각이 되는 그날, 그날을 초하루로 해요. 그날 월삭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16절에는 정월 14일은 그랬어요. 그럼 이 정월 14일은 삭을 기준으로 하게 맞잖아요. 앞에 월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월삭이 꼭 일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냥 삭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데 그 억지 주장입니다. 민수기 28장 보면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쭉 그 절기 날짜가 되는데 이게 정한 시기. 뭐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다 동일한 기준으로 얘기하지. 뭐 월삭 때는 월삭을 지키라고 해놓고 그럼 정월 14일은 뭐 망으로 또 계산해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치상 그런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내용에서 그 주장이 가짜라는 거 여기 보세요. 29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7월 1일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월 1일 나팔절은 1일이죠. 초하룻날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7월 초하룻날. 그런데 그 1절부터 6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이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저 6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같은 날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 그 소제와 그 전제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1일 날은 나팔절도 되면서 또 그날이 월삭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월삭에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돼 있으니까 7월 1일 날은 나팔절 제사와 월삭 제사가 겹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초하루는 삭을 기준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삭하고 7월 1일이 한 날이 되는 거죠. 아니 망을 기준으로 했으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월삭은 7월 2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같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민수기 2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 3차 7개 절기는 삭을 기준으로 했구나. 그래서 7월 1일 그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과 월삭이 같은 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구절이 바로 이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견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안상홍 선생님께서 이거 3차 7개 절기를 참 지상교회가 이거 하지 않던 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거 3차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친필 설교 노트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월삭 얘기를 하시면서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민수기 28장 11절 나오죠? 요 28장 11절이 뭐예요? 요 월삭에 대한 내용이죠? 29장에는 뭐예요? 이 취각절이라는 게 이게 구역 성경의 취각절이 이제 우리 현재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여기 나팔절입니다. 그럼 나팔절과 월삭제가 각각 다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서로 다른 제사잖아요. 월삭은 월삭대로 드리는 제사고 나팔절은 나팔절대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 밑에 28장 설명에서 어떻게 써요? 초하룻제. 이게 월삭제죠. 초하룻제와 월삭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이겁니다. 같다. 다시 말해서 월삭이 초하루다. 그러니까 제사가 서로 다른 제사인데 같은 날에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날짜가 같으니까. 월삭이 곧 초하루니까. 이거를 안상홍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친필 설교 노트에 남겨놓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책자 못 보신 분도 많죠? 이거 196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1968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 활자로 하면 책을 제작해서 뭐 인쇄를 하면 굉장히 그 비용이 많고 비쌀 때인데 아니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지 같은 걸 어떻게 했냐면 등사기라고 그래서 이 촛물 종이에다 등사지에다 이렇게 철필로 긁어서 그거를 잉크로 쭉 밀면은 이제 긁은 글씨가 이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등사지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등사기로 밀면 해지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책을 그 당시에는. 한 번 쓰면 뭐 100권, 200권 아주 기술 좋은 사람이 하면 뭐 한 300권 이렇게 만들고 뭐 좀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한
너무 철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100권 이렇게 만들 때 그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그 원본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원본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이제 그게 이제 사본으로 그대로 카피해서 사본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요 라오디기아 교회 보내는 기별 1968년에 완성본으로 나온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안사홍님께서 이 날짜 규정을 그 당시에 자세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 규정 제7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보십시오. 맨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일일의 기준은 합삭되는 날로 정한 것인데 그날을 유대인은 월삭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삭기준이라고 해놨죠. 그런데 그 합삭이 밤중에 들 때는 그 밤을 그 전날 낮에다 붙여 그 전날로 초하루를 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낮에다 붙여 그 다음 날로 초하루를 치느냐가 문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합삭이 딱 되는 시점이 초하루 아닙니까? 근데 뭐 오전 10시에 딱 합삭이 됐으면 그날이 초하루예요. 근데 밤 11시에 딱 합삭이 됐어요. 그럼 이 전날 낮을 초하루로 돼야 됩니까? 그 다음 날을 초하루로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 이 기준점이.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달력의 기준점은 이제 밤 12시잖아요. 밤 12시 이전은 다 전날로 보잖아요. 그죠?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잖아요. 0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나 2시는 다음 날이 돼야죠. 그죠? 다음 날 날짜와 같은 날짜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예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66년 그 예를 드셨어요. 1966년 이 책이 68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66년 예를 듭니다. 1966년 양력 1월 22일 밤중 45분에 그러니까 0시 45분에 합삭이 딱 된 거예요. 밤 12시 지나서. 그게 1966년 양력으로 1월 22일입니다. 그럼 음력으로 볼 때 12시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날 22일이 뭐예요? 당연히 초하루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12시가 지났더라도 그 밤을 그 전날로 봤어요. 그래서 1월 21일을 성력으로는 이제 초하루로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사례를 드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966년 달력 1월 20일 밤중 0시 46분에 합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밤 자정으로 새날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밝아오는 새날로 즉 초하루를 정했어요. 즉 1월 22일로 정했습니다. 그대로. 근데 유대력에는 그 전날인 성력 1월 21일에 양력 1월 21일에 성력 초 1일 월삭이 되었으니 그 방식은 모세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역사에 판박아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68년도면 꼭 50년 지났네요. 50년 전 책인데 그 당시 안사홍 선생님이 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하셨네요. 그죠? 이게 정확한 내용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역세를. 이게 1966년 역세입니다. 역세. 좀 더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1966년 병오년 음력 양력 대조표 역세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음력으로 1월 1일이 양력으로는 1966년 1월 22일. 합삭이 뭐예요? 0시 46분에 됐다고 나오죠. 왜냐면 우리는 밤 0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 22일. 그날이 합삭됐으니까 그날을 음력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유대력에서는 그 전날로 본다. 왜?
날이 바뀌는 기준을 밤 12시로 안 보고요. 아침 해 뜰 때로 봐요. 오전 6시로. 예. 성경에서는 날이 바뀌는 기준을 언제로 본다? 해 뜰 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일출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하여튼 해 뜰 때로 봅니다. 오전 6시. 그럼 0시 46분은 아직 해가 안 떴으니까 이건 전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볼 땐 21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음력이. 0시 46분이 초하룻 날이 음력,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그게 22일이 초하루지만 성력의 음력으로는 그 전날 21일을 초하루로 본다. 아, 오늘 참 우리가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절기 날짜 계산, 즉 6월절 날짜는요. 음력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윤달이 있을 때는 그 윤달이 3차 7계절기의 중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마지막 12월 달에 윤달을 넣는 거예요. 즉 아달월에 가서 제2 아달월을 넣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건 없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윤달이 중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날의 초하루를 잡는 기준은 망이 아니라 삭이다. 예, 삭입니다. 그럼 삭되는 그 시점이 이제 초하루가 되는데 그 시점을 날짜 규정상으로 볼 때 밤 12시 기준이 아니라 해 뜰 때 기준이다. 이 네 가지입니다. 예. 이 네 가지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2018년 그럼 6월절 언제냐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제가 다음 강의 때 그 계산하는 것 쉽게 계산하는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원칙만 확인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니던 교회 우리 저기 장길자 교회에서 오신 분 거기서 지킨 6월절은 이런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 뭐. 예. 그건 김수철 목사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 장길자 어머니도 몰라. 뭐 안사홍 선생님이 김주철한테만 비밀로 가르쳤대요.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 지금 내가 다 설명한 게 안사홍 선생님이 다 해놓은 건데. 예? 그런 거짓말 참 망상가들이에요. 망상가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장길자 교회에서 그동안 지킨 6월절을 지난 30년간 지킨 6월절 날짜가 다 있어요. 절기표에. 그거를 그 당시에 역세로 가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뭐 당연히 음력으로 하는 건 같아요. 예. 그런데 첫째, 장길자 교회는 윤달을 마지막 12월 아달월에다가 제2 아달월로 넣지 않고요. 윤달을 우리나라 음력처럼 중간에 놓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차이잖아요. 근데 윤달을 넣으면 이게 몇 달 차이가 됩니까? 7개월 차이가 되는 거예요. 6개월 차이가 아니라 윤달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럼 성경에 있는 그 모세행적과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리죠. 모세행적은 그 6개월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모세행적이 3차 7계절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윤달을 넣어서 모세행적과는 다르게 그 한 달 늦게 가을절기 시켜요. 이거는 뭐 저쪽 세이왕과 거기도 똑같아요. 그 세이와 오신 분들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또 모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의 기준은 사구로 해야 되는데 전부 망으로 해요. 지금 세이와도 망으로 하죠. 그건 다 아마 교회가 아마 교인들한테 세이와는 선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장길자 교회는요? 거기는 뭐 망으로 하는지 사구로 하는지도 잘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해줘.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장길자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교회 절기는 어떻게 망으로 뽑습니까? 사구로 뽑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요? 교회 차리시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절기 날짜 정하는 방법을 알면
자기 혼자 나가서 자기 교회를 만들까 봐 겁이 나서 교인들한테 안 가르쳐 준다. 세상에 그게 무슨 그런 핑계를 댑니까? 사실은요. 장길자 교회 지난 30년간 지킨 그 6월절이라든 절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건 망도 아니고 어떤 때는 삭도 아니고 또 삭하다가 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무런 원칙이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김유철 목사가 혼자 고민해가지고 금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제가 블로그로 올려놨더니 이제 요즘은 그 블로그에 있는 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블로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안사홍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면서 안사홍님 말씀도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다 안사홍님 책자와 설교 노트에 다 나오는데 그 연구를 안 해갖고 그 날짜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틀리게 지킨 게 많아요. 예, 다음 강의 때 제가 다 입증자를 보여드릴게요. 해마다 그 절기표 만들잖아요. 우리 저기 자매님 거기서 만든 절기표 다 가지고 계세요? 몇 년치 가지고 계세요? 다음 강의 때 한번 오세요. 다 가르쳐, 그 절기표 정말 맞는지 틀린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유아도 그렇고요. 김출 목사도 그렇고 일출설 적용을 안 해요. 그냥 밤 12시로 편하게 해요. 왜? 일출설 계산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밤 12시로 하는 건 쉬워요. 왜 쉬우냐? 이게 우리나라 책에 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은 전부 다 밤 12시 기준으로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책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19년이다 그러면, 이제 한 뭐, 11월, 12월 달 되면 전문가들이 책력이란 책을 냅니다. 그럼 책 사서 이렇게 쭉 보면 거기 다 사기 언제고, 망이 언제고, 양력으로는 게 며칠이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책력은 전부 다 밤 12시로 기준돼 있잖아요. 근데 안사홍님은 아까 그 라오디게아 책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 12시 기준이 아니죠? 해 뜰 때 기준이잖아요. 0시 46분은 12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을 초하루로 봐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어때? 흥미진진한가요? 기대되십니까? 아마 기대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김주철 목사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적나라합니다. 아니 세상에 6월절을 이렇게 틀리게 지켜요? 아이고. 또 가을절기는 또 사고로 하다 망으로 바꿔요? 아니 그 무슨 고무줄입니까? 절기 날짜 계산법이? 아주 적나라해요. 기대하세요. 내가 다음 강의 때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